정확히 20년 전 일입니다. 그러니까 2006년 7월인데 어게인 1907이라는 한국교회 대형 집회가 열렸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100주년 기념, 그리고 그 영적 회복을 바라는 그 집회에 미국 세틀백 교회의 릭 워렌 목사님이 주 강사로 모시게 됐고, 그 당시 제가 극동방송에서 토요일마다 짧은 영어 프로그램을 진행했기 때문에 극동방송에서 주관하는 행사였기 때문에 제가 통역자로 그 집회를 섬기게 됩니다. 수원에 있는 원천침례교회 김효셉 목사님과 제가 두 사람이 이제 통역을 하게 되는데, 김효셉 목사님은 수원시 인계동에서 영어를 배운 분이시고, 저는 서울 동대문구에서 영어를 배운 사람인데, 그래도 김효셉 목사님은 해프 코리안이어서 외모도 완전히 미국 사람처럼 생겼고요. 어머님이 미국 분이시니까 그분 영어는 그래도 본토에 조금 더 가까워요. 저는 이게 동대문구에서 배운 영어라서 좀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여러분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여의도 집회 때 그때는 통역이 중요했지만 지금 뭐 영어 하시는 분이 워낙 많으시기 때문에 이 통역은 잘해야 본전입니다, 여러분. 네. 영어 그 속담에도 translator is traitor, 번역자는 반역자다 하는 말이 있듯이 그렇거든요. 근데 큰 행사여서 카메라로 생중계를 하는데 여러 이 기독교 TV 방송국이 큰 카메라, 우리 지금 교회에 있는 저 정도 카메라가 아니에요. 완전히 대포처럼 생긴 마치 월드컵 생중계 하듯이 이렇게 쫙 하고 있는데 이거 큰일 난 거예요. 근데 이제 강단에 올라서기 전에 릭 워렌 목사님이 유머가 좋으시거든요. 제 긴장을 풀어주시려고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떨리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안 떨리면 사람이냐 그랬어요. 아니 목사님은 세계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뭐 수만 명 앞에서 강연도 하고 설교도 하고 그렇겠지만 나는 머리털 나고 지금 처음인데 이게 안 떨리냐? 그랬더니 그분이 한마디를 해주시는데 뭔가 싹 하고 지나갔어요. 무릎을 쳤어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강의는 내가 할 건데 떨려도 내가 떨리지 네가 왜 떨리냐 그러더라고요. 그때 뭔가 번뜩하고 지나갔어요. 옳지, 그렇구나. 맞다, 맞아. 여러분, 설교자에게 설교가 왜 어렵겠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설교 원고를 쓰고 설교를 준비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들리는 말씀이 없어서. 그래서 힘든 거예요. 강의는 내가 할 건데 떨려도 내가 떨리지 네가 왜 떨리냐. 100번 맞는 말이잖아요. 떨 필요가 없잖아요. 강연자가 하는 말이 들리면 들리는 대로 통역하면 되잖아요. 사실 어려울 게 하나도 없죠. 그렇구나. 설교도 마찬가지구나. 제가 무릎을 쳤다니까는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는 누구겠어요? 오늘 목사의 설교를 들으러 온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분을 고용하셔서 오늘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예배자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설교자의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오늘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 그 사람만이 교인이에요. 그 사람만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진정한 예배자입니다. 제가 91년도에 처음 미국 프린스턴에 유학을 갔어요. 처음 한 학기는 차가 없어서, 그러니까 뭐 한인교회 전도사 생활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딱 첫 한 학기 동안 여기 있는 성가대원처럼 제가 미국 교회의 성가대원을 한 학기 동안 했습니다. 저는 신입생이었고 이제 3학년 졸업반에 그 국제학생회 회장하는 크리스털이라는 여학생이 있어서 그 회장 여학생이 항상 차를 태워줘가지고 그 교회에 가서 이제
그 성가대원을 한 학기 동안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하루는 여느 때와 같이 이제 주일 예배 마치고 이제 그 여학생이 모는 차를 얻어 타가지고 이제 학교 기숙사로 돌아오는 길인데 이 여학생이 나한테 묻는 거예요. 솔직히 하나 좀 물어보자고. 너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하는 설교 다 알아듣냐? 우리 목사님 유머도 하고 뭐 이런 미국 사람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얘기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그거 너 다 알아듣냐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안 그래도 지금 기죽어 있는데 제 상처를 이게 건드리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저 뒤에 맨날 꽂아놓은 보릿자루처럼 그냥 성가대는 이건 뭐 가사가 있으니까 하는데 교인들 웃을 때 따라 웃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묻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영어는 너보다 훨씬 못하겠지. 하지만 집중력만큼은 너보다 훨씬 낫지 않겠냐. 나는 지금 이 미국 목사님, 담임 목사님 설교를 다 알아듣지는 못해도 매주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그렇게 늘 노력한다. 난 지금 여러분 미국 목사님 영어 설교 들으러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일주일 동안 어려운 유학생활 견딜 수 있잖아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받아야 되잖아요. 오늘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하는 대답이 이 대답입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매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이까. 이게 베드로예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6장은 정말 기가 막힌 장면입니다. 이게 지금 오병이어 5,000명을 먹이신 이후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었다면 이거 상상이 가십니까? 5,000명이 모였는데 먹을 게 없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었어요. 그리고 12 광주리를 남겼어요.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배불리 먹었습니까? 놀라운 기적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먹이신 후에 지금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거예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간단히 말씀드리면 오병이어 기적 사건 후에 지금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렵다. 누가 이 말을 알겠느냐. 그러면서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거예요. 다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피는 참된 은유로다. 너무 귀한 말씀을 하시는데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어렵도다. 누가 이 말을 이해하겠느냐. 기가 막힌 말씀이죠. 그러면서 다 떠나가는 거예요. 한두 사람씩.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는 12제자를 붙들고 너희도 가려느냐. 기가 막힌 상황이잖아요, 여러분. 5,000명이 그 기적을 경험하고서도 공짜 점심 한 끼 먹은 것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허당이라는 거예요. 한 끼의 배부름밖에 얻지 못했어요. 61절에 예수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5,000명이 공짜 점심 한 끼 잘 얻어먹은 거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장면입니까? 5,000명이 다 어렵도다. 그 엄청난 기적을 다 경험하고도 진정 말씀 앞에서는 다 등을 돌려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67절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절박하게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기가 막힌 장면이죠, 여러분. 정말 애석한 장면이죠.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이까. 그 엄청난 기적의 사건이. 그러나 적어도 요한복음은 오병이어의 사건을 다른 복음서처럼 기록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복음의 신학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생하는 말씀으로 그 사건을 기록하는 거예요. 신촌에 있는 연세대학교를 가시면 그 중앙도서관 앞에 큰 동상이 하나 있습니다. 마치 저 광화문에 가면은 세종대왕이 이렇게 앉아 있는 것처럼 앉아 계신 한 분의 동상이 있는데 바로 용재 백낙준 박사님의 동상입니다. 연세대학교 초대 총장을 지내신 분이세요. 이분은 목사님이에요.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유학하신 장로교 목사님이신데 전공이 한국교회사입니다. 이분의 논문과 책에 나오는 총 가장 중요한 주제는 이거예요. 이분은 독특한 표현을 하나 쓰십니다. 초대 한국교회에 개화교인이 있었고 기독교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구별해서 쓰시는 거예요. 개화교인은 누구냐? 초기 한국교회에 선교사님 만나서 영어 배우고 자기 자녀들 학교 가게 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지으시던 병원 가서 약 타고 그래서 병 낫고 그거 하기 위해서 세례도 받고 교회도 나오고 하는데 그들은 개화교인이었고 기독교인이 아니었다. 중요한 거는 백오인 사건 후에 교회에 큰 핍박이 있고 나서 개화교인들은 교회를 떠났고 기독교인만이 교회에 남았다. 이게 용재 백낙준 박사의 논문의 한 줄 요약입니다. 개화교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옛날 한국교회에서만 나오는 장면 아닙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의 엄청난 기적사건을 참여했던 그 5,000명 중에 이런 개화교인이 대다수였다는 거예요. 아, 어렵도다. 누가 이 말을 알아듣겠느냐. 다 떠나갔다는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기가 막힌 장면이죠. 너희도 가려느냐. 도널드 맥가브런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플러신학교 안에 선교학대학원을 세우신 분이신데 이분이 그 선교학대학원을 세우신 이유도 백낙준 박사님과 똑같은 이유 때문이에요. 이분은 4대에 걸쳐서 인도에 엄청난 선교를 하신 선교사 패밀리입니다. 우리 한국의 언더우드 패밀리보다 훨씬 더 많은 역할을 한 인도에 엄청난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그래서 엄청난 열매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세례도 받고 교인도 나오고 교회도 나오고 그런데 나중에 뚜껑을 열어보니까 다 그들이 교회를 떠났더라. Lift and Leave. 그분의 유명한 논문입니다. 향상 후 이탈. 선교사님이 세워줬던 병원에 와서 병 고치고 영어 배우고 학교 다니고 뭐 세례도 받고 교회 나왔지만 그러나 Lift and Leave. 향상 후 이탈. 그래서 진정한 선교가 뭘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변화받은 그 변화된 한 심령. 그래서 큰 충격을 받고 풀러의 선교학 대학원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교회가 뭔지, 복음이 뭔지, 복음 앞에서 변화된 사람이 뭔지 다시 물으면서 세운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매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이까.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놀라운 기적의 사건 앞에 개화교인과 같은 Lift and Leave, 향상 후 이탈과 같은 공짜 점심 한 끼, 단지 한 끼의 배부름만이 남았다는 그런 참 애석한 이야기입니다. 가슴 절절한 이야기죠.
오늘 우리 주님 사랑하는 제자들 붙들고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느껴지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하십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기가 막힌 장면 아니에요? 그때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기가 막힌 말씀이죠, 여러분. 기가 막힌 질문이죠. 가슴 절절한 말씀이죠. 가슴 절절한 질문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14장에 가서 보시면 이와 비슷한 기가 막힌 장면이 하나 더 나옵니다. 루스드라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안진뱅이 하나를 일으키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 안진뱅이야말로 너무 귀한 믿음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해요.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그가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이 안진뱅이가 오늘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듣는 모습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말씀은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 듣는 거예요. 몸으로 듣는 거예요. 내 온 인격을 걸어서 듣는 거예요. 안진뱅이에게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 들어요. 온 몸으로 들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을 그가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보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희한한 것은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마치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대단한 일이 일어났어요. 이 루스드라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와, 바나바를 향해서 제우스다, 바울을 향해서 에르메스다 막 절하는 거예요. 제우스 신당에서 제사장들이 다 화환을 가지고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바울과 바나바 앞에서 제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바나바와 바울이 자기 옷을 찢으면서 뭐 하는 짓이냐고. 여러분, 그렇게 환호했던 그들이 며칠 후에 돌로 바울을 쳐서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다 버리잖아요. 완전 다 허당이죠, 허당. 화환을 들고 몰려온 수백 명, 수천 명이 다 허당인 거예요. 오직 한 사람, 안진뱅이 한 사람. 귀로만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 듣고 몸으로 듣고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와 같은 믿음을 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6장에 베드로가 레마타 조이스 에이오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매. 성경 원어로 말씀은 로고스라는 말씀도 있고 레마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한국 성경으로는 똑같이 말씀으로 번역됩니다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로고스예요, 로고스. 그리고 요한복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홀 로고스 사락스 에게네토, 객관적인 계시의 말씀이에요. 로고스. 오늘 성경에 활자로 써있는 이 로고스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레마는 다른 말씀이에요. 성령의 감화감동 가운데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받는 거예요.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쓰여진 로고스의 말씀이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가운데 오늘 내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얘기하는 말씀은 그거예요. 레마타 조이스 아이오네. 그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매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이까. 그가 제자입니다. 그가 예배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고로 내가 무엇을 바라는가에 따라 내 존재가 결정됩니다. 내가 병 낫기를 바란다면 죄송하지만 나는 환자입니다. 물질과 사업의 문제 해결을 바란다면 죄송하지만 나는 가난한 자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보고 싶은 게 사랑이잖아요. 보면서도 또 보고 싶습니다. 멀리 있으면 한없이 더 보고 싶고
그의 말을 듣고 싶습니다. 그의 말에는 끝도 없이 듣고 싶어요. 들은 얘기 또 들어도 좋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예배자예요. 그가 예수의 제자입니다.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기를 기도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이까. 이러한 대답이 우리의 믿음의 응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병이어의 그 큰 기적과 은혜를 누린 그 귀한 5천 명에게 남은 것이 애석하게도 한 끼의 배부름뿐이었다면 주님, 이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너희도 가려느냐 하는 이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음성 되게 하여 주셔서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이까. 베드로의 대답과 같이 그러한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컨대는 오늘 내게 주시는 주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듣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